엘리바스는 본문 욥기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바스가 얼마나 진실치 않으며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욥기 5장 1절에서 다른 장도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같은 장 1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아,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는 지금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너가 하나님께 구해도 응답받지 못해 라고 말해놓고는 이제는 자기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을 것이라며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욥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바스가 지금 진리로 욥을 권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진실이 아니며 명백한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처럼 입술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는 외식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욥기 5장 11절에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교만이나 자존심, 자신이 옳다 하는 의, 틀 등 이러한 육에 대하여 죽는 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겸손하여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높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낮은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지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고자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가난과 배고픔, 피곤함, 추위와 더위 등 모든 삶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신 분이 피조물로부터 온갖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고 마치 흉악한 죄인처럼 참혹한 십자가형을 받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고 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심을 깨닫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신다 했는데 여기서 슬퍼하는 자란 육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영적으로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흥기시킨다는 것은 떨쳐 일어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신다는 것은 곧 영으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의미이지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할 수 있어야 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일을 볼 때 진리 안에서 의로운 피가 끓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영혼들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의한 일을 볼 때나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깨우쳐 주고자 할 때는 의분을 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혈기나 감정이 없으셨지만 늘 부드럽게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들의 짐승을 내쫓거나 환정상들의 상을 얻기도 하셨으며 악한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강하게 꾸짖기도 하셨지요. 이러한 의분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결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사단이 송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면 악한 감정 가운데 노를 발할 때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육적인 분이나 혈기는 버려야 합니다. 자, 이어서 본문 욥기 5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괴울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했습니다. 사전을 보면 괴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쁜 꾀를 부리거나 약삭빠르게 행동함이라 정의합니다. 영적으로도 괴울한 자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사기성을 띠고 속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그렇게 자신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을 뜻하지요. 자,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일당이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하나님의 종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괴울함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 같은 선행에 동참하려 했지요. 하지만 이 부부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부를 바친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괴울입니다. 다 드린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자 다른 사람들, 또 주의 종을 속였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이를 책망하니 이 부부는 저주를 받아 급작스런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 한 번의 악행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악행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할 만큼 쌓여 있었기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주의 종을 속이는 악행이 더해지니 지금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교란 요리저리 헤아려 보고 생각해 낸 꾀를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개교를 꾸미면 당장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시험 환란에 빠져 무너지고 분쇄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외관상으로는 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평안이 없고 불안과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진리 안에서 마음 평안한 삶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교를 써서 더 많은 유익을 갖고자 남을 해롭게 하기도 하고 또 빼앗으려고 하기도 하고, 자, 이러한 사람들 지금은 더 많은 것들에 내게 좋은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물질을 가진 것 같습니까? 결국 손에 쥔 모래알과 같이 사라지며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꼭 개교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해도 진리에 맞지 않는 생각과 계획을 하면 괴울에 빠지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정직하게 정도를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지켜주시지요. 혹여 저는 괴울한 자도 아니고 개교를 부린 것도 없는데 지킴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정도를 걷지 않았기에 지킴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욥기 5장 13절부터 14절에
간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말합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르고 이중성을 띠는 것을 간교하다 말씀하십니다. 자, 간교한 자는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신다 했는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원수마귀 사단은 간교하기에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총독을 주관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이로써 도리어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말았으니 결국 원수마귀 사단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격이 된 것이죠. 또 바사제국의 신하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하려고 간교하게 계교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당시 왕후였던 에스더의 금식과 믿음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고 오히려 괴계를 꾸민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곤비한 자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곤비한 자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여 자존심이나 교만, 이기심, 욕심 등 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한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잔치를 베풀 정도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마음까지 부해져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여 헐벗고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지만 심령이 가난했기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들의 삶이 끝나고 죽음을 맞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사로는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었지만 부자는 아랫 음부에서 세세토록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소망이 있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진리 말씀을 하나라도 더 깨닫기를 사모하며 어찌하든 진리 안에 살아가고자 힘쓰지요. 그러니 자연히 그의 삶에서 불의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칼과 같은 강한 자의 손에서도 지켜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한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교만, 자존심, 이기심, 욕심 등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더 갖고자, 더 누리고자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불의한 삶의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기에 본문에 불의는 스스로 입을 막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욥을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욥에게 스스로 돌아보라는 권면도 담겨 있지만 그에 앞서 욥아 너는 괴후하고 간교하고 사특한 자이므로 그처럼 어려움에 빠진 것이다 라고 여전히 욥을 판단하는 내용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사특함이나 간교함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런 괴계라든가 이런 단어들 말씀드렸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자세보다 내 삶에 내 유익을 위해 거짓되어 나오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럴싸하게 나를 꾸미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속과 겉이 다른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면 우리는 연단 없이 더 아버지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